할렐루야. 저는 박인기 목사님이 제 소개도 안 하고 내려가셔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김천에 있는 모암교회의 김세웅 목사입니다. 김천 어딘 줄 아시나요? 다행이다. 사실 저는 김천에 한 10년 전에 이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러 인사 갈 때 김천 가봤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소개를 하면 김천은 대구와 대전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김천이 어딘지 알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대전 교회보다는 작습니다. 세례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장로님은 한 20분밖에 안 계신 그런 교회거든요. 여기 대전이라서 웃음이 조금 늦게 나오시는구나. 충청도라서 우리랑 좀 틀리네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만 있고 그래서 잘 다니지를 않는데 우리 박인기 목사님이 서대전 교회 부임하시고 특별히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용기를 내어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 교회도 너무 좋고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데 너무 잘하시고 특별히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찬양을 또 너무 잘 부르시고 게다가 특송을 하시는데 막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사실은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목사들이 어느 교회를 이제 평가할 때 외형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뭘 보고 평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형. 건물 딱 들어와서 신경 썼구나. 이걸 뭘 보고 평가하냐면은 이런 스피커들을 보면서 어떤 스피커 썼어? 음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이제 오랜 연륜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솔직히 찬양을 가지고 저희는 보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막 떨고 더듬고 그러면은 충격받은 게 아직 가시질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수준이란 이제 성도님들의 이른바 마음밭이라 그러죠. 이 마음밭은 뭐 가지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할렐루야. 네, 이 정도가 이제 저희 교회 수준인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수준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곳은 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멘 소리를 보면은 이분들이 평소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게 느껴지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와서 잠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지만 찬양하는 모습, 아멘 화답하시는 모습, 또 앞에서 사회 하실 때 같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기아 변속하듯이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인기 목사님께서 새로 서대전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성도님들과 함께 쭉쭉 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전 교회가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박인기 목사님은 제가 91년도부터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품성과 영성과 지성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박인기 목사님이 서대전 교회에 부임하는데 조그만 도움을 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서대전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다는 얘기가 듣고 이제 저희 또래 목사님들한테 이제 후임이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은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박인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인기야, 서대전 교회 네가 딱이다. 참고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도 전이고 본인도 서대전 교회는 생각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전에도 있었고 여러모로 달인 경력이나 여러 가지 품성이나 이걸로 봤을 때 네가 딱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박인기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농담 같은 이 예언 한마디가 박인기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도에 이제 헌신 예배를 부탁드려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분위기를 보시면 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머리 한 번만 이러면 와! 막 이러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실 설교를 할 때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하건 못하건 귀하게 성도님께서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하자, 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래 설교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깊이 설교할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그냥 박인기 목사님이 설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면 그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1일 여전도회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그만 결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대전 교회에서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등장인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첫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표적.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곳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첫 축도할 때의 기억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축도를 했어요. 근데 후배 전도사님이 제가 축도하는 모습 그 소리를 테이프로 담아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제가 창피해서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기억이 나느냐? 수없이 많은 축도를 했지만 첫 축도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첫 표적, 첫 기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첫 표적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 첫 표적은 또 그 다음에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냐면은 첫째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째 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한 지가 한 사흘쯤 되는 그때였습니다. 자, 이날 제자들을 부르고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혼인잔치에 등장인물들이 쫙쫙쫙쫙 나옵니다. 자, 혼례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명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우리가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결론이 이제 11절에서 나오는데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첫 표적을 통해서 뭐가 목적이었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광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다. 왜냐?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 등장인물들을 이제 예수님을 빼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랑입니다. 신랑. 자, 그런데 이 신랑은 보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혼식에서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음식 떨어져 본, 자기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낭패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명 손 들었네요. 누구죠? 저요. 제가 200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34살 늦은 나이에 경기도에 있는 광주교회에서 그 교회 처자, 그 교회에서 제일 예뻤던 아가씨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때 경기도 광주교회가 지금은 더 부흥했지만 출석교인이 주일날 한 900명 정도 1부, 2부 나오는 그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첫 결혼이었고 제 아내도 그 집안에서 첫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집안은 그때 그 교회 안에 권사님만 6분인가 계실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집안이었네요. 그런데 음식을 하는데 결혼식 음식을 이제 교회가 한 요 정도, 여기보다 좀 컸던 것 같은데 몇 인분을 준비를 했냐면은 1000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결혼식 1000명분 음식 준비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요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많이들 오셨어요. 정말 많이들 오셔가지고 중요한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요. 나중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신랑 신부인 우리조차도 제대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교회 식당에서 대접하는데 음식은 없고 발 동동동동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랑의 심정 여기에서 이해하시는 분은 그럼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잔치에 와서 축하해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문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9절에 보면 신랑을 부릅니다. 연회장이. 왜 불렀을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 갖고 오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 서대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칭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신랑처럼 나도 그런데 내 어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더라고요. 리더는 뭡니까?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앞선 사람입니다. 흔히 리더와 보스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보스는 강압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만 리더는 함께 끌고 나가고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시죠? 포도주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마리아가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해결책으로서 마리아가 뭘 선택했냐면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마리아의 이런 당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혹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거든 그대로 행하라라고 단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마리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지휘하고 권위로서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가장 어르신들은 제가 보기엔 제1여전도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앞서야 되고 가장 연세도 활발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위에 있는 분들이 제1여전도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1여전도회에 속하신 분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이 서대전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여전도회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서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리더십을 가진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 대한 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인? 저 낮은 사람?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하인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웠더니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당부했었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하인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뭐냐? 시키는 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하인들이 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의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서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더만큼 필요한 사람은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함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시무장로님이 12분이었고요. 은퇴하고 하신 분들이 3분, 이래가지고 15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3살에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다가 이제 첫 사역지로 그 교회를 갔는데, 당회를 딱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무장로님 몇 분이시죠? 목사님? 응? 10분밖에 안 계시구나. 난 12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까붑니다,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시무장로님 12분하고 원로장로님 1분하고 13분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장로님들, 제가 이제 당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법대로 당회를 운영할까요? 아니면은 모함교회에서 하던 관례대로 당회를 운영할까요? 아니면 그냥 은혜롭게 운영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원로 장로님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목사님, 이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사실 어떤 대답을 기대하냐면은 은혜대로 하자, 이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당회 운영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잘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당회가 한 10분이면 끝나요.
당회 할 때 제일 큰 주제가 뭐냐? 당회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그거예요. 사무총회가 제가 막 시간을 끌거든요. 시간을 끌어도 15분, 20분이면 끝나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회자인 저를 존중하고 신뢰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 때 제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그러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럽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게 교회 다른 분들에게도 좋게 영향력이 끼쳐져서 말 그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를 와서 이 주보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행복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교회 비전들을 넣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주보를 바꾸면서 무슨 문구를 넣냐면은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모함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 중에 하나가 당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예 주보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장로님들도 알고 성도님들도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훌륭해서요? 아니요. 저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뒤에서 받쳐주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잘해주니까 굉장히 교회가 평안하게 잘 굴러가요. 박인기 목사님이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입을 열면 참 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꾹 참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은 누가 덮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에요. 박인기 목사님이 실수할 때 누가 감싸줘야 될까요? 장로님들이에요. 박인기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누가 순종하고 누가 뒷받침해줘야 되나요? 제1여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기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헌신한다 그래도 우리 여전도회의 기둥이자 리더인 제1여전도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하인? 글쎄요, 좀 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나에서의 하인들은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훌륭한 순종자였고 협력자였어요. 저는 우리 서대전 교회에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리더들도 많지만 이 하인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협력자들도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또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누가 또 등장하냐면요,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연회장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잔치를 맡으니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잔치를 업자한테 맡겼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른이 맡아서 하든지 그 잔치를 이끌고 음식을 제공하고 포도주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연회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이 포도주가 물에서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는 얘기가 신랑을 불러다가 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면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야, 여기는 거꾸로 나중에 좋은 포도주 내주네?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게 책임을 맡은 자가 할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연회장. 자기의 책임을 할 일을 잊은 자가 바로 이 연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서대전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자신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뭔가 잊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돼요. 목사면 목사 다 와야 되고 장로님이면 장로 다 와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이면 그 책임과 의무와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교제만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연회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 연회장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여전대 회원님들, 임원님들, 여러분이 할 일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하객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저들, 연회장에서 먹고 마시는 저들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나 이 가나에 그냥 마시고 그저 즐기고 그저 은혜만 받는 이런 말 그대로 군중,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객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즐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네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부흥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거시기해요. 왜 거시기 하냐? 이거 대전 사투리 맞죠? 거시기. 전라도인가? 일부러 썼는데 아니어서 좀 민망해집니다.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인데 부흥을 왜 하냐면은 신도시가 생겼어요. 근데 거리가 조금 되는데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그냥 군중 속에, 대중 속에 묻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교회 가면 헌신할 게 많다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헌금을 하건 안 하건, 모임에 나가건 안 나가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조금 말씀 듣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지는 않고 누리기만 하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 하객들이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이 잔치에서나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하는 일 없이, 사명 감당 없이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서대전 교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누리고 즐기지만 그래도 뭔가 감당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나아가야지, 나 맛있게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또 누가 있었을까? 맞아요. 야, 역시 수준이 저희 교회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본문에서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이 11절이 마무리되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좋은 말씀과 이런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이 제자들에게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믿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동일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던 하객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적을 가졌던 이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왔다 가는 하객, 사람, 성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보고 따랐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길을 따랐던 제자들은 소수였어요. 서대전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박인규 목사님이 저보고 한 3, 40분 설교하라 그랬는데 제가 몇 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최대한 지금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나의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문제가 해결된 신랑, 리더 마리아, 순종하고 협력한 하인, 할 일을 잃은 연회장, 마시고 놀기만 하는 하객들, 보고 믿은 제자들이 가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제1여전도 회원님들은 여기서 제일 좋은 것들, 문제가 해결된 신랑, 리더 마리아, 순종하고 협력한 하인, 그리고 보고 믿은 이 제자들, 넷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보통 선택하라고 하면 1번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와 협력자와 제자 골고루 1여전도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너무나 훌륭하고 저는 우리 박인기 목사님 옆에 훌륭한 협력자가 되셔서 우리 서대전 교회의 부흥에 큰 일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선포됐던 이 말씀들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나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가고 발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기 목사님 새로 부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치고 나아갈 때에 이 일을 옆에서 가장 돕고 협력하는 제1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여전도에 이 헌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서대전교회 부흥에 초석되고 리더되고 협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정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새로 부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박인기 목사님 위에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도우며 협력하는 당회원 이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